요한 사도는 사도 중에 제일 장수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3서의 이야기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죠? 1절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고 그 개인의 신앙을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교회에 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시해가는 굉장히 짧은 글인데 개인에게 준 편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 성경이 되었다.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입장이냐 하면 지금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고 메모를 썼는데 그게 너무 큰 축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졌고 그게 모든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축복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게 주는 말씀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것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귀한 축복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같이 해라. 섬기려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유명한 것이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삼박자 축복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래서 이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로 개척을 해가지고 서대문에 조그만 교회를 졌다가 여의도로 나가서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78만, 80만 가까운 성도 세계 제일 가는 그런 큰 교회를 이루었던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 사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고예하기,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앞뒤에 붙어있는 이야기까지 다 살펴보면 그 말씀의 정말 깊이와 뜻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때는 60년대, 70년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도 어렵고 소망이 없고 육적으로 병들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 방언의 은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함과 더불어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오산리의 스모은기도원 거기도 많이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거기에서 큰 집회를 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그 시대를 풍미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놓았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드러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말씀 속에서 영혼이 잘된과 범사의 형통함과 그리고 건강의 이 세 가지의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렇죠? 그 이제 지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쭉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누구냐?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신앙으로 행한다. 이게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되고, 그리고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것이냐? 범사가 자꾸만 잘 되지 않고 막히고 어려운 일들 생긴다. 그럼 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에는 번영이고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큰 시련과 고난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욥기에 보면 너무 그런 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그렇죠,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적인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현실을 봅니다. 옛날보다는 엄청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요즘 정치적으로 조금 뭐 불안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이게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민주주의의 절차들이 있고, 법적인 구성력을 가지고 어쨌든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주주의의 발전의 도상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강건해지기를 축복한다. 건강도 옛날 비하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전 세대는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어요. 50대 60대 늘어나다가 지금 보통 살아도 80은 산다. 평균 수명이 83세가 돼서, 여자는 86세, 남자는 80세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조금만 저거 하면 100세 산다. 저희 어머니가 100세거든요.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그래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건강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산다는 것이 출발점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진리 안에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이때는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쭉 라우디아교회까지 쭉 돌아가면서 7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순회 전도자들 세상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송하는 그러한 배려가 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지적하는 상황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지금 순회 전도자들을 회방하고 형제들을 향해서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성경은 좀 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공동체 안에 공체를 깨뜨리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야. 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또 한 사람 칭찬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또 칭찬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개인으로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름을 써서 이 사람 위험하다,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면서 교제를 해야 된다.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의 종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제 판단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그렇죠? 가이오한테 편지하면서 지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되어진 디오드레베하고 그걸 평가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데메드리오하고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예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그런데 공공의 교회에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딱 3장 2절 그 한 절만 갖고 얘기해요.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청합니다. 뭐 이렇게만 그것만 하지 그 뒤에 교회 공동체 안에 되어지는 구체적인 일들 실적인 상황들은 이야기를 안 하죠. 왜? 그것이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고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인 어떤 그런 축복의 이야기로 세워가지를 아니하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얘기만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 뒤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어떤 교회도 순복음교회 같이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매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앙의 성숙, 공동체의 삶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전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누려야 될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면 적어도 예수 믿고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축복이 영혼이 잘 되는 그렇죠?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혼돈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과 국회 입장이 다르고 막 다르서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숫자가 많다고 그게 진리인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뭐 숫자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숫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행한다는 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사랑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함께 만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진정으로 사랑의 기절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대상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 얻을 하나님의 정말 연약한 심령인 것을 알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가요에게 얘기할 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신앙생활,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할 때에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혼만 구원 얻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 습관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운명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목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어지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 욕심과 가치관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제일 큰 혼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법을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는 표현을 정말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한 건가?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국민 파리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뭘 할 줄 아냐면 낮아질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리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의견은 여러분 낼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을 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내 생각을 내. 이게 다 정리가 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세상에 사는 이야기는 타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자기의 생각을 그냥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은 자기 희생이에요. 바로 가룟은 이 사랑 가운데 지금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순회 선교사들, 그렇죠?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전송하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현재 상황이 큰 박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들이 많은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예배 진행하고 그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이방인에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세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어쨌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전도여행을 할 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어떤 도시에 가면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한두 가정 가운데 개척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사역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귀한 사역에 빌립보 교회는 계속 어려운 중에도 사도 바울을 선교하며 돕고 그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역사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가 서로 필요한 거예요. 바로 가룟요한은 이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산동네에 어려운 데 가서 전도를 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봤더니 남편이 다 병들어서 이제 폐결핵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됐었어. 이 목사님이 열심히 약을 해서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래서 남편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술 먹고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건강을 회복시켜 놨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의 문제를 터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장례식에 참가했더니 그 부인이 목사님 멱살을 붙들고 막 욕을 하면서 말아요. 당신이 내 남편 죽였다고 말이야. 당신이 내 남편 죽였다고 막 그러더래. 그럼 뭔 얘기인가 봤더니 고쳐놔서 건강하게 해놓으니까 나가서 술 먹고 죽지 않았냐 말이야. 차라리 집에서 누워있고 골골 앓았을 때는 나가서 술도 안 먹고 살아있을 텐데 당신이 고쳐서 죽었단 말이야. 야,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그렇다니까. 다 당신 때문에.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이 교회는 진심으로 지금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사역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교회 안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알아달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프죠. 그러면 알아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뭘 다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과거에 휩싸여서 어쨌든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주장을 강하게.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맞춰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로 세워지는데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그것을 따져보리라. 그러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악한 말로 비방하면 이건 악한 사람이구나,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돼. 에? 뭔가 정말 그런 일이 있나? 정말 그래? 그런 거보다
세상에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하거든요. 잘못된 이단 같은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서는 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도 전도의 수단으로 쓴다고까지 얘기해요. 거짓말해라 목사님한테, 숨겨라.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도 아니하고 본인만 맞아들인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일이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문제 가운데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도 결국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그런 걸 보게 돼요. 늘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 당회하고 구역회하고 이런 사무적인 총회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염려가 사실은 다들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없어서 뭐 회의를 해도 뭐 10분, 20분 안에 다 끝나고 30분 안에 다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은혜롭지 않은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몇 명 나서면 정말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국회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싸워. 그것은 왜 그러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지혜가,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의심하고 비난하고 보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들이 귀에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합니까?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늘 감사하고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만 해도 살기 힘든 세상에, 그렇죠? 사회적으로 지금 얼마나 소란스러운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 피곤합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은혜로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위로와 축복을 꼭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12절에 보시면, 그렇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증거를 받고, 진리에게서도,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축복과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세워졌는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증언이 참되다. 이 증언 안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정말 인정받는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교인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요한에게도 인정받았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 자, 그 앞에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성령 안에, 그렇죠? 범사가 잘 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면서 사실은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디모데를 세우고 떠나가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중에 그 이야기하기를 이제 나의 사역을 마치고 내가 여기를 떠나가는데 이 교회를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의 모든 여정을 맡깁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을 이루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악한 생각, 자기 일을 내세우려고 으뜸되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지나면서 앞으로 주일을 몇 번이나 더 지나면 제가 은퇴를 하나 세어봤더니 20번이 안 돼요. 10번 안으로 이제 줄어 들어왔어요. 그렇죠? 넉 달이면 4, 4, 16, 16번인데 12월 달 다 갔잖아요. 4월 말에 은퇴를 하니까 그게 20번이 안 돼요. 예배 같이 드릴 날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해진 시간은 꼭 오더라고. 그렇죠? 정해진 시간은 꼭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은퇴한 자리는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이 은퇴한 자리는 주의 종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다. 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길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축복 가운데 축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